주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은혜로 함께 모였습니다. 친히 주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또 당신의 영광과 은혜와 또 주님의 그 말씀을 비추시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것을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 나눈 얘기를 잠시 요약하고 바로 이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위 이제 무한자이신 하나님 어떤 것으로도 정의될 수 없고 인식되어질 수 없고 또 우리 인식에 포착이 되어질 수 없고 우리로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분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제 자기를 계시하시기 위하여 세상을 창조를 하셨죠. 결국 하나님의 창조 행위 자체가 결국 하나님의 무슨 행위입니까? 자기를 계시하는 행위인 거죠.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의 이제 전체 어떤 그 내용을 간단히 이제 정리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를 뭐하시기 시작하셨다? 무엇을 하셨다? 계시를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겠다. 그래서 이 자기를 세상을 창조하심으로써 자기를 계시하셨는데 그 창조의 주체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렇죠. 결국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 우리가 뭐 다 알 수 없고 영원의 시간을 우리가 뭐 가진다 하더라도 그분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자기를 이제 하나님 자기를 알게 하시기 위한 그 대상이겠죠. 그 대상으로서 우리를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신 그 계시자로서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독립된 하나의 어떤 개체로서의 신이 아니라 그분이 곧 누구시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수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시다?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뭐 무엇으로든 자기를 계시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자기가 누구이신가를 이제 알리셔야 되는데 그 알리시는 그 자기의 그 모습이 바로 누구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좀 굉장히 뭐 정확하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그 예수 이제 그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이 우리로서는 알 수 있는 그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를 하시고 나는 하나님이야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되신 그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누구셨다? 예수이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나눠 가지고 자,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요. 여기다 제가 좀 그립시다. 그냥 조금 가시적인 모습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자, 우리가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어서 자, 이 예수를 보고 자, 이 예수가 이제 사람들이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신 분이니까 내가 가르쳐 주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알아야 돼.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서 자기를 알게 하기 위한 어떤 그 도구로서 예수를 사용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들을 통하여 아들을 도구 삼아 하나님이 자기를 알게 하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그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그 모습은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떻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로 예수라는 어떤 이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그 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이 하나님을 믿도록 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직접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우리 인식에 포착될 수 있는 그 분으로 오셔서 그 예수의 모습으로서 누구를 드러내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곧 이 예수가 누구시다? 이 예수가 곧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차이점을 좀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차이점을. 그러니까 이래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가 누구신가를 계시하시고 나타내실 수 있는데 뭐 여러 방법으로든 다 나타내실 수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어떤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 보내신 예수라는 한 분을 통해서 이분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시기를 선택하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자기를 어떤 방식으로든 계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 종교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세상에 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신의 이름이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인간들이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내게 가르쳐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어떤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셨다. 사람들은 어떤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어떤 인간들에게 계시된 어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고 하나님을 알았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 말 자체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를 계시하실 이 세상에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셨다. 그러니까 굳이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자기를 물론 계시할 수 있는 분이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에게 계시를 하셨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났다. 우리에게 신은 이런 존재다. 라고 우리는 이제 인간들 입장에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자기가 아는 방식을 따라서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 중에 기독교인들은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이런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계시되셨다.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를 하는데 자, 기독교인입니다. 자, 기독교인으로서
자, 하나님은 이제 누구를 택하여?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 자기를 계시할 수 있으나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셨다? 예수를 통하여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서 자기를 계시한 게 되잖아요. 그렇죠? 뭔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 방식은, 우리가 만약 그렇게 예수를 이해한다면 우리의 이해 방식은 하나님이 여러 방식으로 자기를 계시하실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방식이신 예수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일반 기독교인들이. 그 말인 즉슨 뭡니까? 그 말인 즉슨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 소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이제 믿는다고 했을 때,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뭐 이런 방식으로 계시하셨다, 우리에게 뭐 나타나셨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뭐 그렇게 주장한단 말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방식이나, 자, 똑같이 이들도 아니야, 그 방식 아니야. 어떤 방식? 예수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셨어. 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어떤 그 방식의 개념에 있어서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결국 같은 거잖아요. 그냥 이 방식 중 하나로서 예수를 우리는 택한 것 뿐이고, 그렇게 믿은 것 뿐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아닙니다. 지우겠습니다. 자, 하나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기 위하여 창조를 하셨다. 결국 계시와 창조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그래서 그렇게 계시되신 하나님은 바로 누구시다? 예수시다. 이거는 유일합니까? 어떤 것 중에 하나입니까? 유일한 거죠. 그러니까 곧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계시되셨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이미 뭐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여러 방식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셨다? 그거는 뭐밖에 없다는 겁니까? 나타나신 바 되셨다. 그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자, 자, 보세요. 다시 조금 더 여러분, 이제 이 개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개념은 좀 확실하게 잡고 갑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보통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러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럼 예수와는 같은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같은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 생각하기를 그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하고 신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우리 어떻게 봅니까? 일반적으로 옛날에 배웠을 때 다르게 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예수 없이 구약입니다. 예수 없이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고 뭐 이삭, 뭐 족장들에게 나타나고 다윗에게도 나타나고 하나님은 그들의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예수라는 그거 없이 계시되신 하나님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예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뭐 제가 어떤 말을 할지를 예상해서 말하지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
구약에는 예수님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뭐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름이 여러 방식으로 이제 인간들에게는 이제 그 좀 나타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걸 통칭해서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럴 수 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가 되셨는데 이거는 예수 없이 된 거단 말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약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신약에 누가 왔어요? 예수가 왔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 생각합니까? 여호와와 예수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생각하는 거예요. 응? 여호와와 예수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성경에서 구약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자기가 계시가 되었어요. 누구로 어떤 이름으로 계시가 되었습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계시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뭐 이것도 사실은 어떤 우리가 뭐 그냥 인간이 읽어낸 이름이지 뭐 이름이라 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가 되었어요. 근데 이것이 계시가 된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가 되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이후에 신약 시대 때 보내어질 그 예수와 다른 이가 아니라 곧 계시되신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시되셨다면 그분이 곧 누구시다?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이 무한자이신 하나님이 다른 누구로는 자기를 계시하신 행위를 하신 적이 그러니까 다른 세계를 창조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 세상을 창조를 하셨는데 왜 창조하셨다고? 자기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합시다. 하나님 입장에서 자 그래 내가 너희에게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마 내가 너희에게 나타나마라고 했을 때 그 나타나신 하나님 또한 나타나실 그분은 누구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예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계시되신 그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에서 여호와라고 불렀으나 그 여호와 자신이 누구시다? 그분이 곧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러니까 여호와와 예수가 다른 독립적인 존재고 다른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계시되신 그분 자체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가 누구이시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자기를 그 나이심을 알리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계시를 위하여 세상은 창조가 되었고 결국 그 우리에게 계시되신 하나님은 곧 누구시다? 그분이 예수인 거예요. 예수. 예수로서 계시가 되실 건데 그 예수로서 계시되신 하나님이 결국 창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계시의 주체도 그러니까 하나님 나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는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예수고 그 예수가 결국 자기를 알리시기 위하여 뭐 하셨다? 창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창조의 주체가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를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된 것이 하나도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창조 그 모든 만물 그러니까 존재하게 되는 그 모든 것에 그것을 창조하신 그 주체는 누구시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신 그 예수시다. 됐습니까? 근데 그 예수가 곧 누구시다?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셔서 나타나신 바 되셨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거 좀 지울게요.
이제 이 세상을 창조를 하셨고 자기를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를 하시고 내가 이제 너희를 창조하였노라 그런 거란 말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근데 결국 창조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되게 하셨다? 있음이 되게 하셨다. 그게 바로 존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있음. 하나님이 있다라고 보시는 그것. 그게 바로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그게 창조의 이 패턴이었어요. 그 방식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하심이 존재가 되었다. 하였다.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를 하나님이 이제 존재케 하시는 그 행위 자체가 곧 창조인데 그 존재케 하는 행위가 곧 그분의 뭐란 말입니까? 그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게 사랑이라는 거 아니에요, 사랑. 하나님 앞에 있음이 되게 하시는 그것이 결국 뭐란 말입니까? 그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 자, 다시. 참, 저 교회 짓는다 애씁니다, 애써. 막 엄청나게 큰 소리를 내요. 자. 하나님은 결국,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시되신 하나님은 예수인데, 그쵸? 이제 이 제자들이 그 예수를 보고 나니, 하나님은 누구셨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쵸? 그러니까 예수로 계시된 그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네? 하나님 그분이 가지신 어떠한 속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 자신이 곧 뭐라 그런 말입니까? 사랑이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행위, 창조의 행위 자체가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사랑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가 정의한 어떤 내용이 아니에요. 사랑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라고 정의하는 어떤 내용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그분이 하시는 행위, 그러니까 홀로 계신 그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 자체,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이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하신 행위, 그 창조가 곧 하나님의 뭐란 말입니까?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결국 창조의 결과로서 이 인간 칩시다. 우리라 칩시다. 우리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있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 우리를 있음이 되게 하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있음이 되게 하는 것은 결국 뭐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분이 하신 창조의 행위, 곧 그것 또한 사랑이신 그분이 하신 행위이므로 창조 행위 자체가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결과로서 있음이 된 거예요. 결국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가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음, 곧 그 하나님 앞에 존재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를 존재케 하는 유일한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뭐가 되게 한다? 있음. 그 존재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있음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을 인간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어떤가를 인간은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 알지 못하는 걸 인하여 하나님이 결국 뭐로 이제 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 예수인데 이제 예수로 오셨는데 그 예수가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입니다. 우리를 있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뭐로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십자가로서 나타내신 거예요. 예? 너희를 있음이 되게 하는, 존재게 되게 하는 내 사랑이 뭔지 아니? 그게 바로 뭐다? 십자가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라는 그런 의미를 쓰는 것이 결국 우리가 인식하는 그 사랑의 방식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그것으로서 그것의 지극한
그 사랑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기 사랑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 확증하셨다. 나타내시고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내 사랑이야 라고 하나님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있음이 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행위가 이미 언제 하나님이 계시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미 그 사랑은 다른 사랑입니까? 같은 사랑입니까? 같은 사랑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 행위 자체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미 뭐였다? 십자가였다 라고 하는 거죠. 그걸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장황하게 좀 이야기를 했고 지금도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장황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곧 하나님의 뭐다? 창조시다. 창조가 곧 하나님의 그 십자가였다. 창조는 우리를 있음이 되게 하신 하나님 사랑인데 그 사랑이 곧 뭐다? 십자가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있음.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우리를 있음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 앞에 있음이 되므로 십자가 안에서만, 그러니까 십자가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은 전혀 있다 없다? 없다 그럽니다. 네?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실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된 이 내용은 아버지와 아들 그래 됐어요. 그렇죠? 자, 아버지라고 표현된 이 내용은 결국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압니까? 자,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때가 언제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도 모른다 그래. 나도 모른다 그래요. 하나님 모르는 게 있나?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 나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만 아신다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죠. 그렇죠? 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버지만 아신다면 그 아버지가 아신다는 뜻이 뭐예요? 그 누구도 알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 아무도 모른다. 다시 말해서 이 무한자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는 언제다라고 우리에게 계시된 적이 없잖아요. 네? 아직 그것처럼 자, 무한자이신 그 하나님은 계시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라, 예수님이 아버지라 표현하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아들은 뭡니까? 아들은 뭡니까? 계시되신 하나님이잖아요. 계시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제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인식에 포착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되셔.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나시니, 그렇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러는 거예요. 또 여기서 우리 또 독립적 개체를 또 봅니다. 아버지가 또 따로 있고 독생하신 예수님이 아들이 따로 있고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독생자 계시되시지 않은 하나님이 계시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독생자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독생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계시되신 그분을 보니 그렇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결국 그 계시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계시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그 진리를 본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계시되신 하나님이신 그 아들을 통해서만 우리는 유일한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을 아는 것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나신, 우리 인식에 포착된 유일한 그 하나님 말고는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우리에게 계시된 그 하나님 예수 말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예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알았던 그 여호와도 누굽니까? 예수란 말입니다. 예수. 그러니까 성경 나중에 구약을 잘 읽어보면 아브라함을 만난 그 하나님을 예수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예수 없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는데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깨뜨려서 어디까지 데려가요? 모리아 산까지 데려가잖아요. 그 십자가 그 자리.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가 나야, 이제 이게 나야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기를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예수 없이 하나님을 아는 그 죄인 중에 하나였으나 하나님이 그의 죄인을 이끌어서 내가 바로 그 예수야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계시되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쫓아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쫓아 또 깨트려서 그 아브라함을 누구 앞에 세워놓는 거예요? 예수 앞에 세워놓는 거예요. 이게 나야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알던 하나님은 깨트려지고 아브라함은 결국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 볼 것을 기다리다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그 인생의 결론에서 기다리게 된 이는 누구예요?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구약의 뭐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누구를 만난 그 하나님은 다 그 하나님은 누구셨다? 예수였단 말입니다. 그 예수로 아니고서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예수 없이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니까 모든 이방의 종교, 세상의 종교, 그 종교심 자체가 다 뭐라고 해요? 다 거짓이라 그랬잖아요. 인간의 욕망이 투영되어 만들어낸 어떤 자기들이 만들어낸 피조신일 뿐이지 그 신은 존재조차도 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들이 예수 없이 뭐 구약의 하나님이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뭘 행하시고 뭐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뭐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래다 찝시다. 그런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났다. 와, 하나님 이런 분이에 라고 그 하나님을 인식해버리면 그게 바로 뭐란 말입니까? 그게 죄예요, 죄. 하나님 아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이 다 뭐요? 어떤 목사들이 뭐 병 고쳤다, 이적 행했다, 기사 행했다, 뭐 그런 거 가지고 60만 명이니 몇십만 명이니 뭐 숫자는 안 세봤지만 어쨌든 떼거지로 몰려가지고 사람들이 간단 말입니다. 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함을 하면서 예수 이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 이름 써먹는 거지. 지가 도구로 써먹는 거지 예수를 아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인간들이 어떤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그런 것들을 보아서 아, 하나님은 저기에 있네.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임했네.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네. 라고 그렇게 인간들이 막 쫓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자체가 예수 없이 하나님을 뭐 해버린 거예요? 인식한 거예요. 예수 없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뭐예요? 그게 다 거짓말이고, 그게 다 거짓이고, 죄란 말이에요, 죄. 예? 하나님은 예수 없이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닌 것으로 계시되신 적은 없습니다.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세상에 어떤 방법도 없었어요. 그렇죠? 오직 뭐 하나밖에 없습니까? 예수라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되신 그 하나님은 예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떤 거예요가 아니고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자 봅시다. 그래서 이 예수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요. 육신이 됐다는 것 자체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인간의 인식 속에 포착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인 거예요.
자, 그 하나님으로 오셔서 자, 우리에게 계시가 되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바로 곧 누구셨더라? 우리를 창조하신 있음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셨더라. 라고 지금 요한복음이 이제 요한이 그렇게 예수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말고는 어떤 방식, 어떤 길로든 그 무한자이신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그분께로 갈 수가 없고 그리고 예수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이제 그렇게 못 박아 버리시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오늘 조금만 더 나누고 좀 마칠게요. 정리할게요. 자, 그런데 이제 인간이 이제 그 타락을 했다는 게 뭐냐면 이제 타락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다음 시간에 더 많은 것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 인간이 뭐를 벗어나는 거예요? 뭐를? 그럼 타락은 뭡니까? 죄라는 게 뭐예요? 죄. 관역을 벗어나기. 뭐 진짜 뭐 헬라 잘 배우는 그러니까 자, 하나님 앞에 있음, 그렇죠? 자, 하나님이 있음이 되게 하신 것은 그분의 뭐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곧 창조고 그게 곧 십자가였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난 상태, 좋았어요. 하마르티야, 벗어나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있음이 되지 아니하고 이제 뭐로서 있음이 되는 겁니까, 인간들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라고 하는 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게 뭐예요? 자, 이런 있음, 이런 존재는 하나님과 독립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절대 의존적 존재입니까? 아니, 여기 안에 있는 이거. 이 있음은 하나님과 독립된 존재입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는 절대 의존적 존재입니까? 절대 의존적 존재. 그렇죠. 절대 의존적 존재인 거죠. 근데 그 절대 의존적 존재가 뭐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립된 존재가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것 자체가 그게 하나님 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존재 말고 절대 의존적 존재 말고 하나님 사랑 따위로 나는 존재하지 않겠어. 나는 독립된 존재로서 나 스스로 존재할 거야. 라는 어떤 이 이제 독립된 존재의 자리로 가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그것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그 죄라 그래요. 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게 뭡니까? 그게 독립되어 있다는 겁니까? 의존적 존재라는 겁니까? 아니, 선악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 한다는 거 말고, 못한다는 게. 우리는 원래 창조는 선악을 구별하지 못한 자로 안 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선이라 그러면 우리는 선이라 해야 되는 거고, 그분이 악이라 우리 악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스스로가 그것을 구별한다,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뭐가 된다 그래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네 눈이 떠져서.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한다는 게 뭡니까? 자기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의 주체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이 뭐예요? 의존적 존재가 아닌 무슨 존재가 된다? 독립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주체성을 가진 독립적 존재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성경에서 뭐라 그런 거예요? 그게 죄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 인간들이 스스로가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서 이건 선이야, 저건 악이야, 이거 좋은 거야, 저건 나쁜 거야, 이거 행복한 거야, 이거 불행한 거야. 인간들이 다 뭐 해놓은 거예요? 인간들이 다 판별하고 다 구분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인간들은 이 세상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쭉쭉쭉 이어져 오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자, 이것의 결과로서 이제 그 이제 율법은 다음에 이야기하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그렇죠? 오늘 간단하게만 전체 개요만 봅시다. 자, 그래서 이 독립된 존재로서 인간이 이제 자기 스스로가 이제 존재가 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제 그 죄의 상태에서 이제 상태에 떨어져 버리게 되고 그 죄의 상태에서 인간들은 이 세상에 다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독립된 존재가 되는 것이 결국 땅에 속해 버리는 건데. 그렇죠? 땅에 속해 버려요. 그 하늘에서 떨어져 땅이 된 거란 말입니다. 땅의 것에서 이제 다 나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래서 육신 그러는 거예요, 육신. 그래서 이 땅의 것으로서 인간들이 다 태어나게 돼가지고 인간들은 다 뭐예요? 그 땅의 속성, 독립된 존재로서 자기를 인식하는 존재자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인간들이 어떻게 합니까? 태어나서 딱 보니까 지 몸뚱아리 있고 인식할 수 있죠, 생각할 수 있죠. 뭔가를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 자기 자신을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존재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 뭘 가지고 있어요?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들은 다 뭡니까? 나는 있다 그러는 나는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야, 나는 존재해. 나 여기 있는데 뭐. 그럼 인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눈에도 안 보이는데 뭘 믿어? 그러는 거죠. 지는 있는 게 분명한데 하나님 없대요, 인간들이.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유가 뭡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지가 있으니까 없다 그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지는 있다라고, 자기는 있다라고 생각하니 자기 인식에 포착되지 않는 하나님은 있다 없다? 포착 안 되잖아요. 그거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있다 없다도 누가 판단합니까? 지 자신이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믿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믿는 거고 지 자신에게 이제 그게 인정 안 되는 사람은 안 믿는 거고 그냥 인간들이 그러니까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일단은 이제 자기는 이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있다, 존재한다. 나는 여기 있는데 하나님 당신은 어디 있느냐? 이제 인간들이 그렇게 막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들은 다 자기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인식하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음이잖아요. 그래서 죄라는 게 뭐예요, 죄? 죄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는 거예요? 없음이에요, 없음. 그게 죄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없음이야 그러는 거예요. 인간들은 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간단한 예로 하나님이 이제 뭐 우리가 다음에 좀 더 많이 나누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뭘 던져주셨어요? 율법을 던져주셨어요. 율법을 던져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말이 뭐예요? 못 지킬 거 알고 줬다는 게 뭐예요? 뭐 우리 이름 방식 설명해 보면 뭐란 말입니까? 인간들은 다 자기가 있음으로 알고 살잖아요. 그렇죠? 네? 생명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율법을 던져주고 다 뭐라는 거예요? 그래, 너 다 죄인이야. 너희도 없음이야. 라고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던져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래서 율법을 던져주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인간들은 이미 이 세상은 뭐가 되었다? 없음이 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세상에. 너 있음 아니야? 없음. 그게 율법의 핵심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독립된 존재로서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인간들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있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을 이용해버리죠.
율법을 지가 있음으로 지켜. 자, 나 있어. 내가 있다는 것을 율법을 지켜서 내가 증명해 줄게.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행해버리죠. 그렇죠? 율법을 지켜서 행해버림으로써 인간들은 뭐합니까? 하나님 옆에 자기의 있음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많은 종교가 태어나고 궁극적으로 이것이 어디까지 왔단 말입니까? 저는 이제 이거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이거 설명할 거예요. 결국 그 인간들이 율법을 가지고 나 하나님 앞에 있음이야. 하나님은 너 없음이라라고 그거 그냥 선포한 건데 아니요. 나 지켜볼게요. 이제 지켜버려서 나 있음이야라고 하나님께 자기를 증명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렇죠? 증명해 버리고 그것으로서 자신의 존재성을 완성해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간들에게 그 종교 현상은 나타나요. 그래서 그 종교 현상이 흐르고 흘러서 역사를 따라 흐르고 흘러서 예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조차도 자기를 뭐로 삼습니까? 예수를 믿는 행위조차도 예수를 믿는 행위를 통하여 자기 있음을 증명해 버리죠. 그렇죠? 구원받았네, 영생 얻었네, 그래 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타난 종교 현상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뭐 합니까? 예수 믿었으니 변화되어야지 그런 소리 합니다.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이야기하지만 예수를 믿어서 나라는 존재가 변화되는 것은 여전히 나를 독립적 존재로 인식해버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얘가 될 만한지는 모르겠으나 좋은 예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그냥 요거만 봅시다. 자, 요거 정리하고 이제 마칠게요. 자, 변화된다는 의미.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걸 설명한 거를 이제 다시 좀 생각해 보면서 조금은 이해를 좀 못했을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제 요거 한번 좀 정리하고 마칠게요. 알겠죠? 자, 인간들이 이제 예수라는 이제 그분을 믿어서 이제 믿고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 앞에 있음이 되었다라고 이제 인간들이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 구원받았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예수가 가르치신 그 여러 가르침을 이제 열심히 지켜행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남들 미워하는 마음을 이제 내 안에서 개워내고 다 벗어내고 이제 막 그렇게 막 열심히 잘 안 되더라도 해보려고 막 열심히 또 노력하면서 그나마 이전보다는 좀 다른 자기의 모습을 이제 막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인간들이 뭐라 그럽니까? 변화되었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다 두었습니까? 그 변화가 누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변화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예수 믿어서 나가 이제 나의 모습이 완전히 변했잖아. 내가 뭐 겉이든 내면이든 다 변한 거야. 가치관도 변하고 나의 어떤 세계관도 변하고 다 변했어. 그런단 말입니다. 인간들이. 그러면 그 변화가 된 그 변화의 주체는 그 변화가 된 그것은 그 자체는 결국 뭡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변화가 된 거야. 이 나가. 그러니까 여기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예수 믿고. 그래서 인간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 믿었으면 이게 변해야 돼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 이것이 변했다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내가 변했다라고 인식하는 것은 그게 뭡니까? 내가 변했다라고 인식하는 것은 뭐예요? 자, 이렇게. 자, 이전에 과거에나 뭐 과거에 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변화받기 전에 나고, 이거는 예수 믿고 난 뒤에 지금의 나예요. 자, 됐습니까? 뭐, 남은 비교하지 맙시다. 자기 안에서 보는 거니까. 과거에 나고, 지금의 나예요. 그쵸?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과거와 다른 나가 됐죠. 예? 그러니까, 과거와 다른 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다른 나가 됐다는 것은 이 뭐라 설명해 드릴까요? 이게 좀 약간 어설픈 얘기긴 하지만 이거 하나 합시다.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 배터리가 딱 칩시다. 배터리. 됐죠? 자, 배터리에 뭐 전기 회로를 하나 딱 이렇게 달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전구가 있어요. 이렇게.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렇게 딱 연결해 놓으면 여기 뭐가 들어와요? 배터리 개타면 어쨌든 이게 불이 들어오죠? 됐어요? 그럼 이 배터리 빼면 불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그죠. 불이 꺼지죠, 그렇죠?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배터리를 뺐는데 불이 들어와 있어요. 배터리를 뺐는데 불이 들어와 있어요. 자, 이거는 이 전구는 이전의 전구와 같은 전구입니까? 다른 전구입니까? 자, 이전에 그냥 전구 하나 샀어요. 문방구 가서. 전구에 불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 과거의 나라 생각합시다. 됐죠? 네? 근데 회로 약간 전에 이렇게 건전지에 연결을 했더니 불이 들어왔어요. 그쵸? 됐습니까? 그럼 이거 뺐더니 불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불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야 되죠, 그쵸? 그럼 이거는 이거는 전구로서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변화된 게 없어요. 근데 어떤 미친 전구가 불이 들어와 버리네. 참, 이 전구는 이때가 같은 전구입니까? 다른 전구입니까? 다른 그리고 이 전구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전과 달라졌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독립된 개체가 됐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건전지 없이도 스스로 뭐 할 수 있어요? 전원이 없이도 스스로 뭐 할 수 있습니까? 불을 밝힐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전원이 없이도 스스로 뭐가 될 수 있어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제가 과학을 안 했다 보니까 이 과학적인 예밖에 안 되는데 이 머릿속에 이전의 전구하고 지금의 전구는 완전히 같아졌습니까? 달라졌습니까? 달라졌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전구가 나 이전과 달라졌어요 라고 자기를 인식해버리면 난 이전과 다른 전구야.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 나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기를 뭐로 인식하고 있어요? 독립된 개체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독립된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전구는 없어요. 없는데 인간들은 대단하다. 인간들은 이런 전구가 되는 거예요. 자꾸. 자, 원래는 이 전구는 어디에 있을 때만 전원이 있을 때만 뭐가 돼요? 불이 켜지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절대 의존적 존재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얘가 있을 수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는 여기에 있는 겁니까? 여기에 있는 겁니까? 여기 있는 거잖아요. 변화의 주체가 어디에 있어요? 그 근원에 에너지가 이 에너지를 주는 그 근원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그 근원,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서의 변화지. 그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가지고 독립된 주체로서 독립된 존재로서 내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마치 이 배터리 없어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인식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변화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있음으로 보시느냐 없음으로 보시느냐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됐어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있음으로 보시느냐 없음으로 보시느냐예요. 그거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있음으로 보시는 유일한 것은 뭘밖에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 이 이야기를
다음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어서 좀 더 이제 이 전체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더 풀어내면서 여러분 좀 말씀을 나눌게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생각하는 게 그거는 부분이에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나는 다르다 느끼는데, 그러니까 다르겠죠. 다른 건 뭐가 다른 겁니까? 그분이 우리를 있음으로 보시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지. 나의 습성, 내 속에 있는 그 죄성, 죄, 이런 것들은 여전한 거예요. 여전히 나는 게으르고, 여전히 게으르게 살아라는 말 아닙니다. 그 게으름 있고, 그 음란한 것과 그 욕심과 남에게 거짓말하여서 나를 지켜내려는 그 인간들의 그 속성들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없음이었다니까요. 이런 나나, 착하게 살고 있는 나나, 죄 짓고 있는 저 죄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 앞에서 다 뭐가 된 거예요? 없음이라고요, 없음. 너와 나의 구별이 없단 말입니다. 다 없음인데. 근데 인간들이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율법을 지켜내가지고, 하나님 말씀, 예수의 말씀을 지켜내가지고, 나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돼가지고, 저들과는 다른 나로 자기들을 만들어가려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독립된 존재로 예수를 믿고 있는 그 죄인의 모습인 거예요. 여전히 예수를 뭐로 믿고 있습니까? 자신의 독립된 존재, 그 존재성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믿고 있는 것 뿐이지, 예수를 예수로 믿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라면, 그렇죠? 그게 기독교라면 매우 심각해지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에서 모든 기독교를 제가 싸잡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똑같은 교회 다녀도 누구는 들림받고 들림받지 않는다 그러는데, 누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죠. 그러나 기독교라는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그들이 추구하는 그런 모습은 뭐예요? 독립된 존재로서 자기가 존재하며 그 존재성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서 예수를 믿고 있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거죠. 그렇죠? 그것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조금 더 풀어서 여러분과 좀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변화에 대한 이해가 좀 괜찮은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의존적 존재는 이거 없이는 불이 켜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없이도 불이 켜지고자 하는 것, 그런 변화를 꾀하는 것, 그 자체가 뭡니까? 자기를 이거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독립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거지. 근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삶이 변해야 돼? 우리 그딴 소리 못해요. 왜요? 남이 우리에게 그러죠. 예수 믿고 난 뒤에 너 변해서. 변할 수 있죠. 변한 모습 나타날 수 있죠. 근데 뭐입니까? 이거 때문인 거죠. 이거 외에는 없는 거죠. 이 건전지 외에는 불이 켜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있음으로 보신 그거 외에는 우리의 어떤 그런 변화, 드러나고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그 변화도 결국에는 그 모든 근원이 어디겠습니까? 우리를 있음으로 보시는 그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그것 말고는 우리로 하여금 불 켜지게 하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나의 변화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수 없어요. 나와 저의 다름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도 이거 걷어내면 똑같다니까요. 내 속에 똑같은 속성이 있다니까요. 저 죄인의 그 비참한 현실이 나의 비참한 현실이에요. 주여. 그래서 십자가밖에 없다니까요.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당신 앞에 있음이 되게 하시려는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 그거 외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친히 오늘도 또한 영원히 그 십자가 안에만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